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5일자 본문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많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지리를 지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래서 입을 벌려 먹이셨더니 그 맛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먹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워낙 굳은 족속이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였고 또 성령의 권능이 에스겔을 감동시켰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꼭 저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두루마리 형태의 말씀. 요즘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만 옛날에는 이런 책 형태가 아니라 둘둘둘둘둘 이렇게 랩을 보관하듯이 달력을 말듯이 이런 식으로 양피지 같은 거나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거로 주로 양피지겠죠. 가죽에다가 말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얼마나 길게 파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조금만 내용이 많으면 어마어마한 원통의 큰 것이 됐겠죠.
그런 형태가 책이라고 그때는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니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맛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1장에 보면 엄청난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상징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고도의 상징이다. 이 먹는다는 거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과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잘 은유하고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완전히 내 것으로 내면화되도록 섭취하고 소화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먹는 행위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일은 바로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죠. 그죠? 먹은 말씀이 없는데 뭘 전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은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 말입니다. 자기 말. 자기의 이야기. 그냥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유독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안 들어오다가 이게 들어온 단어가 1절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발견한 것이 그 두루마리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뭐 뻘이 보이는데 뭘 발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컨텐츠, 내용, 그 쓴 내용, 하나님의 쓴 내용을 뭐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을 발견한 그거. 그러니까 이것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에스겔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입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입을 여니까 누가 먹여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그랬어요. 아, 내가 먹는 게 아니구나. 말씀은 내가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입을 벌려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먹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배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네 배에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라.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 이 말도 참 독특한 묘사입니다만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것을 음식 먹는 것과 말씀이란 걸 서로 메타포해가지고 연결시켜서 이것을 해석하면 충분히 돼요. 배에 넣듯이 배에 10년 깊은 곳을 배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10년 깊은 곳까지 닿도록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록 피상적이고 살짝살짝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깊은 곳에 내 심령이 닿도록 창자까지 내려가도록 충분히 그리고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창자를 채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만 먹지 말고 충분히 채우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순대가 알고 보면 돼지 창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돼지 창자에다가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료 넣어가지고 꾹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찐 게 순대잖아요. 그죠? 만약에 돼지가 그 살아있는 돼지였으면 거기다가 이제 지 먹는 걸 갖다 채울 거란 말이죠. 난 이 표현도 너무 리얼하고 그러는데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확 들어와요. 아, 하나님 말씀을 내 내면에 가득 채워야 되는구나. 마치 순대 채우듯이.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배 깊은 곳에 넣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게 아주 실감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이 먹는 행위와 말씀을 받는 행위가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고 너무 실감났어요. 이렇게 충분히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흐를 정도로 말씀을 섭취할 때 비로소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선행 과정인 줄로 압니다. 충분히 말씀으로 채워야 충분히 말씀이 나가는 것이겠죠. 우리 보면 아기를 낳으면 산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모들 잘 먹습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아니, 개가 새끼를 낳아도 산모개는 아니고, 하여튼 새끼 난 어미개는 잘 먹입니다. 막 사골국도 뼈다귀도 얻어 구해주고. 왜? 저 잘 나오라고.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먹입니다. 미역국에다가 막 그죠? 소고기 얹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그때 살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그때 먹어가지고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빠지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왜 잘 먹이죠? 왜 특히 시어머니가 잘 먹이죠? 손주 때문에 그러죠. 손주 때문에. 며느리가 며느리 때문에 그러겠어요. 잘 먹어야 뭐가 나오니까. 젖이 잘 돌고 잘 나오니까. 그래야 애가 건강하니까. 매운 것도 못 먹게 해요. 찬 것도 못 먹게 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왜? 매운 거 잘못 먹으면 애가 막 문제가 되니까.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맡은 자, 제 종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시켜서 가득 채우게 될 때, 충분히 차고 넘칠 때, 그때 좋은 신령한 신령한 음식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영양분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죠. 주의 종은 말씀의 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목사님, 주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 해당되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어설프게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갖고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면화되도록, 내 깊은 곳에 닿도록. 그냥 슬쩍 한 단어 갖고 오늘 묵상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깊은 것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단어 갖고 그냥 오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록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곱씹고 내 속 깊은 곳에 내려가도록 해야 되고, 조금만 양이 아니라 충분히 양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무언가가 정말 삶의 간증이, 전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우는 작업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서 전달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은 잘 경청할까요? 잘 경청할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겔이 먹은 것을 전달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족속인데,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이라고, 한마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고 마음이 닫힌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족속임에도 배려하느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다른 여러 사람을 보낼 수 있었으나 같은 말이 통하는, 같은 모국어를 쓰는 에스겔을 불러내서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저께 보면 느껴지시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언어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참 편하고 편리한 것인가, 아시죠? 어저께 수산나 그 선교사님 이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독일 출신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대. 그렇죠? 물론 독일식 억양 액센트가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뭐 선교사를 하려니 독일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하니까, 많이 잘 배우기도 하니까. 아무튼 독일 출신인데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했으면 우리가 알아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영어 배운 사람도 알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느낀 거 어감이 확확 다가왔겠어요? 힘듭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집사님, 통역하는 집사님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 말도 또랑또랑하고 아나운서처럼. 통역도 어떻게 보면 말은 요만큼 했는데 통역은 이만큼 기른 것 같아. 말을 막 갖다 잘 붙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주 설명을, 그러니까 원고를 다 줬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통역을 잘하니까 이렇게 그 말하는 것보다 쏙쏙쏙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건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배려라는 걸 얘네들은 모른다니까. 배려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게 배려였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동족의 말을 통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그 사람 선지자를 갖다가 에스겔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래서 보내줬으면은 잘 알아들으라는 하나님의 배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까지 한탄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에스겔 너를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들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그 말을 했으면 이런 말을 갖다 붙였을까. 오히려 안 믿는 이방 족속이라고, 그렇게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훨씬 더 잘 들을 거다. 근데 어쩌면 저렇게 택한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어째 저리 안 들을까라는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이마가 단단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백성들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한 것 중에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의지적으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7절 보세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안 들을 건데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갈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에스겔이었으면 참 부담이 됐을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됐고 들을 생각이 없는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은 참, 저는 참 물론 여러분들도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지만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입장은 저 똑같아요. 좋은 성도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도. 제일 힘든 사람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떠들어라,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 필요한 말만 듣고, 그걸 또 말을 왜곡하고 듣고, 내 말의 진위가 이거에 말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다 빼버리고 요 얘기만 갖고 막 자기식으로 해석해갖고 왜곡하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입니다. 보여. 흡수율이라고 그러죠. 흡수율. 우리도 뭘 먹을 때 흡수율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흡수율이 중요해요. 흡수율이. 약도 흡수율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음식도 좋은 거 먹으면 뭐 할 건데 다 나가면 그만이지. 흡수율이 돼야 영양이 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잘 먹으면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전달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쫙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흡수율이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튕겨서 나가요. 말씀을 한번 막 방패로 쏙 막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막 팅팅 원더우먼도 아니고 막 이렇게 방패로 막아.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딱 안 들어요. 그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안 들으면 100% 시험 듭니다. 이건 제가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시간 문제인데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예 안 듣는다? 이건 시간 문제인데 반드시 일종합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까 음식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영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면 병균이,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균이 침투하듯이 당연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 이건 명확관화예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들으면은 병들어요. 영의 말씀.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쫄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에스겔이 뭐라고 조치를 했냐면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막 이마가 금강석처럼 막 단단하게, 그러니까 더 얘네보다 더 뻔뻔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야 가서 위축되지 않고 말하지. 저렇게 말 안 듣는 백성한테 보낼 건데 애가 막 약해가지고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벌벌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당부하냐면은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죠. 듣는 것, 안 듣는 것은 누구의 책임? 백성들의 책임. 안 전하면 누구의 책임? 에스겔의 책임. 그게 내일 묵상입니다. 내일 묵상. 듣지 않는 것은 그들 문제지만 전해줘야 될 것은 에스겔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막 의식하고, 만약에 누가 내가 청중을 의식했다면 그 말 못하죠. 저는 저 말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되면 위축돼서 못하죠. 근데 저는 말씀이 간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말씀이 그러하다면 가감없이 얘기해요. 그거는 듣고 자기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지, 듣지 못하게 하면은 내 책임이고요. 듣고 못하는 건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리셨어요. 12절에 그 뒤에 크게 울리는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앞에서 봤던 네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 곁에 있는 바퀴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무슨 소리 같다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군대 소리, 하늘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컨텐츠. 왜 이런 소리를 들려주실까요? 성령이 이끌으실 때 에스겔에게 담대하게 하시려고 백그라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것처럼 에스겔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것이고, 네가 전달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너의 등 뒤에 든든하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의도로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원하는 곳으로 즉각 가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서 거기다 옮겨놓는 거 보면은 이런, 천국에 가면 이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즉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저기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영화에서 가끔 봅니다. 1인 2역을 합니다. 1인 2역 아십니까? 똑같은 배우가 여기서 나와서 상대 역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옛날 사람들, 한 30년 전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이게 뭐야 막 이럴 거예요. 쌍둥이인가 막.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찍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찍고, 그래서 둘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찍습니다.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다면은 그건 실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하도 흔해가지고 일도 아닐 거예요.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사니까. 성령이 들어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델아비브에 이르러서 거기 그발강가에 있는 거주하고 있다. 그 그발강가 델아비브라는 집단 거주촌에 보내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들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4절에 근심과 분한 마음. 근심은 왜 그러죠? 이거 잘 전할 수 있을까? 분한 마음은 뭐죠? 이렇게 패역할 수 있을까? 나도 같은 종족이지만, 이런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때로는 뭐예요? 두렵기까지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뭐하니라?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뭐겠어요?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나를 힘있게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곧 무슨 사역이기도 하면 성령 사역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사람의 힘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인도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레바의 말씀인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왜 그 방법을 안 쓰셨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그 방법을 안 사용하시고, 굳이 자기 외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쓰라린 가슴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전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인간인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일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저렇게 뻔뻔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는 족속들에게 뭐하러 이런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듣지도 않을 건데 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하나님은 최선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는 디스커션, 토론하고 의논하고 조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라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보다 낫겠지, 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잘 듣고. 그래서 사로잡힌 자라고 했어요. 뭐에 사로잡힌 자? 돈에 사로잡힌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권력에 사로잡힌 자, 명예에 사로잡힌 자, 쾌락에 사로잡힌 자, 죄에 사로잡힌 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 포로 됐잖아요. 지금 포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와 있잖아요. 잡힌 자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해방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어요? 이 얘기는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가서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저는 안 불러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참 주의 종에게 할 정말 적절한 말씀 같아요. 말씀 사역을 시작해야 될 신학대원 전도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 저에게 받고 또 2차적으로 모든 성도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니 주변에 이 말이 필요하단 말이죠. 첫 번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넘버원, 하나님의 말씀을, 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뭐 해야 된다? 내 것으로 채워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고 소화시켜야 된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내 소리하고 자기 얘기한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잘 들어줄 사람들인가? 아니요. 뻔뻔하기가 이럴 때 있고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방법이 하나님의 최선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으로 믿고 귀로 들은 그 말씀,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이 고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전달하라고. 세 번째는 네 힘으로 하라고? 아니요.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감화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말이 통하는 동족에게로 보내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배가고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젖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심과 권능으로 감동하심에 따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잔치 참여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답답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주의 뜻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성도들 중보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강경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늘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중보하며 나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광고했듯이 이제 오늘 생방송인데 12시 5분부터 CBS 찬양 인수를 시작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